잃어버린 것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번거로움, 굳이 뭐 하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는 이야기들, 이런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는 잃은 양은 몇 마리 중에 한 마리였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99마리 더하기 한 마리니까 100마리니까 100마리 중에 한 마리, 1대 100이었어요. 이번 주에는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몇 개 중에 하나인가요? 10개 중에 하나죠. 1대 10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하게 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는 두 아들 중에 하나들, 1대 2. 그래서 이 잃어버린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1대 100, 1대 10, 1대 2 이런 비유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숫자에 이 좁혀짐이 느껴지시나요? 점점 더 소중한 것들, 잃어버린 그런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번거롭게 그런 걸 찾아. 그렇게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는 것에 익숙하다 보면 이제 10마리가 아니죠. 10개 중에 한 개. 그거 잃는 것에 대해서도 그래도 9개가 남아 있잖아. 굳이 뭘 하면서 점점 10개 중에 하나 잃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50%, 2개 중에 하나, 그래도 하나가 남아있잖아. 그럼 뭐하러 찾아? 안 찾아도 돼. 그러다가 자식까지 잃는 거예요. 하나씩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잃어버리기에 익숙해지는 이런 삶으로 살다 보면 정말 소중한 것들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탄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찾아내시는 분이에요. 찾아내고야 마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든 그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번거롭게 굳이 왜 그런 일을 해? 우리한테 이런 도전이 올 때가 많아요. 지난주에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이 목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오늘 무엇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떤 여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견해에서 이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고야만 하는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여자는 많은 신학자들이 성령님이실 거다 해가지고 이 누가복음 전체를 잃은 영혼을 찾아내고야 마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아래 있는 구원의 계획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굳이 막 성부, 성자, 성령 아니어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우리들도 누구에게는 다 어떤 여자잖아요. 어떤 여자에 대한 이야기에 번거롭고 굳이 하는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유대 사회의 이 어떤 여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드라크마는요, 여러분들 드라크마라는 단위는 그리스의 화폐 단위였는데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단위를 아시나요? 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데나리온이라는 화폐는 하루 노동자의 임금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잃어버린 이 10드라크마 중 하나 드라크마는 하루의 노동자의 품삯 정도예요. 이 열을 친 노동자의 품삯을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는 좀 더 특별한 가치가 있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 여자에게 이 10드라크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보통 결혼을 하게 되면은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들이 지참금이라는 것을 정혼한 여자에게 주죠. 그런데 보통 막 부자들은 많이 줄지 모르겠지만 이 10드라크마를 이렇게 실에 깨가지고요. 여러분들 그림 한번 나중에 이렇게 영화나 이런 데서 보셨을 거예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동전 같은 거 이렇게 달고 다니는 그런 고대 유대 여자들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약혼자로부터 받아서 줄에 깨어서 나 이제 정혼한 여자야 하면서 웨딩링처럼 그렇게 소중한 존재. 아마도 이 여인은 이렇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이 어떤 여자는 그 소중한 내 남편이 될 사람이 준 소중한 그 10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하루 더 일하면 되지 하는 가치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오늘 보면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전에 그 백그라운드 유대 여성들의 10드라크마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거 한 드라크마 하루 더 일하면 되지. 이 여인들에게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무엇이냐? 번거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백그라운드를 알고 나서 이 말씀을 다시 읽었을 때 이 여자 왜 이래? 라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냥 때가 되면 나올 텐데 그냥 굳이 그렇게 힘들게 찾으려고 하면서 찾지 말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루 품삯 그 이상의 가치, 그것이 잃어버린 은전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찾아내야만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대의 예전 그 예수님 당시에 서민들의 집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창문이 없거나 있어도 그냥 환기할 정도의 창문, 작은 창문 정도가 있었다고 하니까요. 대낮에도 불을 켜지 않으면 캄캄한 그런 집 구조였을 거예요. 그리고 바닥은 지금처럼 대리석이 깔리거나 이렇게 온돌이 깔리는 것도 아니고 좋은 그 나무가 깔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흙이나 아니면 진흙 같은 거, 돌 같은 거. 그래서 대개는 바닥에 습기가 차지 않게 집 같은 거를 이렇게 덮어놓고 했다고 해요. 자, 이 여인이 이 잃어버린 동전, 이 드라크마 하나가 이 어두운 방 안 지푸라기가 덮여있는 어디 한 구석에 지금 박혀 있는 거예요. 아주 찾기가 쉽지 않은 컨디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이 필요했죠. 대낮에도 등불을 켜는 수고로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쓸면서 찾았다고 그래요. 그렇죠? 쓸어내면서 집을 막 펼쳐내면서 그렇게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어떤 여자의 간절함이 이 본문에 완전히 담겨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등불을 켜고 샅샅이 쓸어내면서까지 찾지 않으면 찾아낼 수 없는 한 드라크마, 내 결혼한 표로 삼아야 하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10드라크마 이렇게 꿰어놓으면 도둑도 훔쳐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도둑도 상도가 있었던 이 의미의 10드라크마. 아마도 이거 10드라크마는 누가 건드리지 않았다면 어떤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이는 사실 이 한 개의 드라크마는 정말 찾아지기 어려운 그런 존재입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닌 것 같은 이 은전 하나가 이 여인에게는 그만큼 소중했고 다른 이들에게는 찾을 필요 없는 영혼 하나가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토록 소중해서 낮에도 등불 켜고 막 미친 듯이 잡아내면서 찾아야 하는 그런 가치의 것이었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찾아내어짐을 당해서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잃어버린 양은요, 어떻게 잃어버렸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양이 딴짓하다가 양의 실수로 그냥 있다 보니까는 그 그룹에서 이탈되는 그런 누군가의 실수였을 거예요. 주님이 실수할 리는 없으니까 양이 실수했겠죠. 양이 막 이런 데 산만하게 돌아다니다가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드라크마를 보세요. 어떻게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발도 없잖아요. 생명도 없잖아요. 무언가 외부로부터 주인과의 분리를 경험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외부에 무언가의 그런 압력과 무엇이 없었다면 이것이, 이 이별이, 이 잃어버림이 성사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샅샅이 찾아내어 주지 않으면 찾아내기 불가능한 존재,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샅샅이 찾아내어짐을 당해야 되는 존재. 양처럼 울지도 못해요. 아무리 등불을 켜도 등불 보고 저 여기 있어요, 찾아주세요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요, 얼마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 자기가 찾아내어짐을 당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이 땅의 어둠의 영혼들, 그것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의지가 아니면 찾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내고야 말겠다라고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찾아내어져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지조차도 몰랐던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는 철저히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이죠. 보통 구약에서는 이 공의의 등불을 드신 하나님을 이렇게 무섭게 묘사를 해요. 스바냐 1장 12절입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등불이 찾아내서 벌할 목적으로 그렇게 사용되지 않아요. 등불을 켜서 샅샅이 찾아내어서 구원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등불을 밝게 켜고 우리를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전의 주인의 소리가 들렸다고 몸부림칠 수 없잖아요. 어두운 방 안에서 집 위에 떨어져서 자신이 버려졌는지 없어졌는지조차도 판단할 수 없는 이런 정말 무기력한 존재. 왜 안 믿지? 왜 교회 안 다니지? 저 사람 왜 저러지?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그 존재와 같은 존재가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드라크마의 정체성은 그거예요. 나는 돈이야. 나는 가치가 있어. 그러면서 자기가 무엇인가 된 것이냐, 그렇게 이 세상에 이 사람한테 주고받고 저 사람한테 주고받는 돈으로서 그렇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러다가 갑자기 어떻게 떨어져서 이게 남의 집 어두운 방구석에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존재조차도 샅샅이 찾아내셔서 나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 몰랐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존재들을 찾아내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었고,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이기도 했었어요. 그냥 한 인생 열심히 살다가 어디 떨어졌는지도 모르는 드라크마로 살 뻔했는데 그것을 찾아내셔서 구원의 10 드라크마의 이 실에 깨어가지고 이렇게
어떤 여자, 하나님의 머리에 두르는 아름다운 장신구로서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다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이 여인이 샅샅이 뒤져가지고 한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그런데 이 길지 않은 본문에서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의 상식은 이런 거잖아요. 찾아서 10개의 드라크마를 온전하게 갖게 된 이 여인, 이 정원한 약혼자에 가서 짠, 나 이렇게 다 했어, 뭐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은 사람들한테 막 나 이거 찾았어요 하면서 그냥 자랑하던가, 이 정도, 이 소박한 결론으로 끝날 수 있는 이 사건의 반전이 있습니다.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은 기쁨이 너무 커서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보면은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9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아멘. 근데 그냥 찾은 걸로 뭐 이 정도 찾았는데 내가 꼭 굳이 다른 사람한테 그래야 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어야 된다는 경제 원칙을 진리로 배우고 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상식이라고 배웠어요. 우리 같은 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경제 원칙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이 구절이 별로 납득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그냥 돈의 가치, 화폐 가치로만 생각되니까요. 그 이상으로 생각하는 이 어떤 여자의 상식과는 다르지요. 이 여인은 벗과 이웃을 불러가지고 기쁨의 잔치를 열었어요. 아마도 이 한 드라크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상식과는 달라요.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여자는 찾아냄의 기쁨, 그리고 이것을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에 동참해줄 벗과 이웃을 같이 불러서 그 기쁨의 잔치를 함께 나눈 것이지요. 거기에 온 사람들은 깊이 그녀의 이 어려웠던 마음에 공감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이 찾아남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즐겨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누구 하나가 막 업되면서 내가 전도했는데 했을 때 전도한 사람들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온 사람들을 셀레브레이트 해줘야 되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박수 쳐줘야 되는 그런 소명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에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구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하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는 같이 이 즐거움에 잔치를 벌여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잃어버렸을 때의 이 처절한 절망감과 찾아내어주지 않으면 영원히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 이 여인에게 한 드라크마는 정혼한 남편을 향한 이 헤세드, 이제 헤세드란 말이 우리에게 익숙하잖아요. 책임있고 충성스러운 사랑의 약속, 사랑의 징표였어요. 그녀에게 있어서는 전부였다는 거예요. 생명과 같이 값진 예물이었습니다. 그것을 찾은 기쁨으로 그 이상의 돈을 쓸지도 모르는 잔치를 벌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부터인가 이 숫자에 너무 민감해요. 예수 그리스도 가장 효율성 없는 인생을 살았던 그분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이 경제의 논리, 이 효율성의 가치, 이것으로 어쩔 때는 진리다, 선과 악이다, 때로는 잘됨과 안됨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데 익숙해져 버리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두 번째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는 어떤 여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어떤 여자의 공동체, 수요 여성 예배, 이 어떤 여자들의 공동체가 그동안의 교회 공동체가 잃어버렸던 진정한 예수님의 비효율적 삶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셀레브레이트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본문에 나오는 이 어떤 여자를 이 교회 재직부서 부장으로 세운다면 어떤 교회도 반가워하지 않을 거예요. 기분파, 쓸데없는 데다가 돈 쓰는 여자라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찾아내지 않으면 어둠 속에 꼭꼭 숨어있을 영혼을 찾아내고 살려냈는데 등불 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푸라기 더미에 싹싹 쓸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청소도구를 사용해서라도 그 영혼, 그 드라크마와 같은 잃어버린 영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의 상식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다 보면은요, 오늘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누가복음 15장 가장 초두에 나왔던 예수님을 보면서 수근수근거렸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 어느덧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수군됨의 대명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의 세상에 품어줄 수 없는 세리와 죄인을 같이 식탁의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니네나 즐겨 나는 필요 없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친히 너랑 같이 밥 먹을 거야. 죄인된 우리를 찾아내 주시고 초대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있는데 나는 바리새파, 너는 사두개파. 그분의 사역이 도저히 이렇게 경제 원칙이나 효율성의 가치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고생하신 그분이 찾아내기까지 이 땅에 찾아오셔서 친히 고통당하신 그분이 이제는 잃었던 생명을 찾아낸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 영혼을 향하여서 이제는 잔치까지 제공해 주시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분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가난하고 비루했던 여인 마리아를 기억하시나요? 300데나리온. 네, 데나리온은 드라크마는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 연봉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1년 연봉을, 그 가치를 향유로 사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버렸어요. 우리는 이런 여인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정신 나간 여자죠. 복음서에서 이 부분을 기록한 모든 곳에서 제자들은 이 여인을 비난했어요.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야지 뭐하는 짓이야 하면서 쭈쭈쭈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한복음에서는 가장 이 여자를 책망했던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죠?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택했던 경제 원리, 그가 택했던 효율성의 가치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아들을 은 30에 파는 거였어요. 3년을 함께 동고동락한 선생님의 이 비효율적 삶의 염증을 느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육신, 이것을 만족시켜주지 않는다면 이 예수님도 필요 없어. 그렇게 구원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세상의 상식인으로 예수와 함께 있다가 예수를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되게 어려운 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운 상식과 예수님의 가는 길, 그분을 따라가는 길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겠어요? 1년 연봉을 예수님 발에다가 부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그 이후의 삶을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 헌신했다가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망설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처음 취임 설교를 하실 때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해당 사항 있으신 분 계신가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우리가 아닌 것 같나요? 우리도 영적으로 다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였어요. 세상의 효율과 거리가 먼 사회적 약자들, 영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 땅에 던져진 사회적 약자들, 마음 아픈 사람들, 어디 지푸라기에 깊이 박혀 어두운 곳에 있는 그 한 드라크마와 같은, 혼자서는 결코 구원의 길로 찾아 들어갈 수 없는 이 죄인들에게, 이 피로한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등불을 켜시고 우리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구원의 삶, 구원의 길, 받아서 좋은지도 모르는 그 선물을 굳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찾아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이성이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데 얼마나 위험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제목입니까? 여러분, 이수요 여성 예배도 얼마나 많은 비효율이 이 예배를 도우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한 번이면 버려질 주보를 만들고 접고, 주보 접다가 이렇게 손이 베기도 해요. 먼 곳에서부터 와서 찬양을 연습하고 언제 한번 만져보지도 못한 기계 만지면서 방송실에서 마이크 테스트하고 저 먼 곳에서 이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더 많은데도 교회로 오는 그 걸음, 그 길을 향한 이 발걸음, 이 기쁨의 신비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진짜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어요. 제가 수요일 예배를 위해서 화요일 날 잠 못 자는 그 기쁨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주변의 시선이 뭐 그렇게까지 해? 굳이 왜 그렇게 해?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아무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마터면 어두운 방 안 저 깊숙이 처박혀서 그냥 그렇게 어둠 속에 살다가 사라져버릴 이 허무한 인생, 잊혀져도 그만인 인생을
기억해내시고 찾아내주신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기쁜 거예요. 내 허무한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아주셔서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이곳에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함께 누려야 돼요. 신앙 공동체는 이 기쁨에 대해서 굳이 왜 그렇게까지 번거롭게가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고 쓸어가면서 과거에 우리가 같이 있었던, 함께 했던 잃어버린 영혼들, 그 한 드라크마를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야 하는 그 소명, 하나님과 함께 이 불러주신 이 소명, 전도의 소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10절까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이 별로 이해가 안 됐어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누가복음 15장 본문에서 양이 돌아왔고 동전이 돌아왔는데 회개라는 단어가 갑자기 나오잖아요. 무리를 이탈해서 실소한 양이든 이렇게 어리석은 존재이든 생명이 없어서 자기가 찾아내어짐을 당해야 되는지도 몰랐던 이런 전혀 무감각하고 무기력했던 이런 동전이든 주님의 은혜로 찾아진 존재들은 성령님께서 반드시 회개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계속 말씀으로 여러분을 찔러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의 찔림은 회개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인생, 알면서도 떠나 살았던 우리 인생이 가는 길이 죄인의 길임을 알게 되면 너무 끔찍하고 정신이 바짝 차려집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공동체의 신비를 어떻게 숫자로, 효율성의 원리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잃어버리고 또 등불 켜기에 번거롭고 그지 쓰면서까지 찾을 필요가 없다고 이 찾아내기를 보류했던 그 한 드라크마,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그 사람 어디 있나요? 지금 그때 그 시절에 함께 나와 함께 했던, 아니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렸던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오늘은 저를 따라서 헌신을 좀 다짐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부담 없이 큰 소리로 저를 따라서 같이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주님의 찾아내심의 도구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아멘.